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제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어떤 수식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철왕 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실업가는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강철왕 카네기예요. 그러면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며 5만 번 이상 생전에 기도 응답을 받은 분,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 이분 누굴까요? 조지 뮬러. 맞습니다. 인도의 성녀로 불리며 사랑의 선교회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더 테레사. 우리 천사님 맞추셨어요.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큰 업적이나 아니면 남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져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 강철왕,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의 성녀, 이런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지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어진 수식어는 혹시 뭔 줄 아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좀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복음만이 선포되어진 게 아니라 한 성읍,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방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그 이방 도시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역사가 성읍마다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개종하게 되고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나뉘어지는, 소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수식어는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박해받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신앙생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행히 죽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어르고 달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고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칭호를 받고 살아갈까요? 도저히 이런 칭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무리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정치적인 이슈와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과 관련해서 쏟아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왜 기독교는 이렇게 막 시끄럽고 왜 이렇게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느냐. 근데 그때의 지금의 그 의미는 옛날의 의미와는 다른 거예요. 옛날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소란스럽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는 곳마다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기독교는 결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을 구걸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야, 튀지 마.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게 너희가 조금 양보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에게 박수 쳐줄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하지 않아요. 사단은 뭐예요? 자꾸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 인정해 줄게.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결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고, 부패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정결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구걸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능력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오늘 우리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도저히 쟤들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쟤들은 저렇게 목숨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로 들어가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고 저런 고난과 저런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걸까? 의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감당 못하겠다, 쟤들은 도대체.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자들과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칭호를 듣지 못하는 걸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돼 본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호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으세요? 뭐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살아오면서 뭘 부끄러워했을까?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이제 어머니도 교회 일을 굉장히 많이 맡아서 하셨어요. 뭐 여성교 회장도 하고 지방의 여성교 회장, 전국 여성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셨어요, 늘. 그러니까 자식들의 뭐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챙겨줄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그 도시락이 저한테는 도시락 반찬이 부끄러운 거예요. 맨날 집에서 먹던 뭐 마늘종, 집에서 먹던 멸치볶음 이런 거 싸주면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이게 우리의 어떤 가난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는데 그 도시락 반찬통이 저한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은 막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그리고 동그란 소세지에 계란 묻혀서 싸우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마늘종에 뭐 멸치볶음에 다시마, 부가 여기 싸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 도시락을 꺼내놓고 같이 먹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날에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오늘날에는 뭐 마늘종, 멸치볶음, 다시마 이게 건강식품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그 도시락 반찬통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걸 차마 꺼내놓기 참 민망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의미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쪽팔려 죽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오히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풍랑에 배가 난파되는 경험도 몇 번이나 하고 강도의 위협과 죽을 고비를 살에 넘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전생애를 거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생짜배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일이 쉬워요? 아니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맨날 속썩이고,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준에 맞는 마음에 합한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나마 나이 들어서 철 들으면 다행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아휴, 이놈의 새끼. 너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랑 똑같은 새끼 낳아봐야지 네가 엄마 마음 안다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제자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진짜 목회해 보셔야지 여러분이 알아요. 목회해 보셔야지 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봐야지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듯이 성도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해서 새신자 만들고 양육해서 제자 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흔히들 가르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30년 이상이 걸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기독교의 지식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믿어지기까지,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오랜 정성, 오랜 기도, 오랜 눈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뭐가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단 한순간에라도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그냥 중심이 그냥 쇠심줄보다 더 질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한번 터치되면은,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디나미스라 그래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는 광산, 이런 어떤 그 채굴을 할 때에 사람들이 곡괭이나 사람들이 연장을 가지고 파면 오래 걸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폭파시켜서 갱도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폭발력을 가진 그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뭔가 하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첫 번째로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요. 세 번째로는 어떤 능력인 거예요?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후배 아버지가 중국에서 탈북자들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그 후배 아버지 그 선교지로 이제 후배들과 함께
사역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선교 여행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본인이 하시는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이제 이분이 그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안가가 있어요. 이제 집이 여러 채 있어요, 베이스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공안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북의 그 안전요원들이 이 공안들한테, 중국 공안들한테 이 탈북자들을 인계받아서 철사로 손을 꿰고 철사로 코를 꿰뚫고 막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압록강으로 끌고 가서 압록강 강변에서 바로 총살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한 달, 또 이동해서 한 달, 이런 식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탈북자들을 보호하다가 한국에 있는 뭐 국정원 직원이랑 연결해서 또 남한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탈북자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차피 너네 중국어도 못하고 돌아다니다 공안에 잡히면은, 압송돼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안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 줄 테니까 너네가 이 성경책 얼마를 읽으면 내가 너희가 쓸 수 있는 돈 얼마를 이렇게 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 어차피 뭐 있어봐야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으니까 무료하고 또 돈까지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 북으로 나 돌아가겠다고. 내가 죽더라도, 잡혀서 죽더라도 나 북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나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예수 전하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까지는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가난으로 죽으나 압록강 건너서 총살당해 죽거나, 아니면 죽기 매한가지인데 죽기 싫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이 어떤 영광스러운 칭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우리 차이점이 뭐였죠? 복음의 능력과 또 두 번째로 뭐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사망, 필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심판의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 아래 노예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죄로 인해서 죄에 팔려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 사망의 대가를 몸으로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인 게 아니라 사망에 매인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뭔가 하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제압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 여러분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인생.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인생은 다 뭐예요? 자유인인 것 같지만 노예예요. 일생에 매여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인지도 모른 채 성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치 복날에 그 식당의 요리를 위해서 양계장에서 닭이 키워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닭들은 뭐예요? 맨날 신나라 하고 땅만 바라보고 콕콕콕콕 찍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닭들의 운명은 뭐예요? 복날 되면 뭐게 되는 거야? 삼계탕집에 삼계탕으로 나오게 될 운명이 양계장 닭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에 매여서 사는 일생을 매여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삼아줄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너는 그걸 넘어서 내가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맨날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니네 물고기 잡는 인생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일생에며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임마누엘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그 김국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T.L.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는 그분이 이제 저 이전에 오래전에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 뭐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나 봐요.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부흥회가 막 진짜 축복의 성회가 된 거죠. 김동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준비된 사례비보다 더 많이 주시고 너무 이 통이 크시거든요. 또 선물도 막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사례비와 또 이 선물을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T.L.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본인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복음의 가치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다 더 많은 사례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갈 것 같은데 본인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족 한 줄로 사시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 가면 이거 다 소용없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뭐 굳이 욕심 부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겁기만 하지. 복음의 가치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목사님인가. 찾아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 비슷한 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도 미국에 선교 나갔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주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T.L. 오스본 목사님도 인도로 선교를 나갔다가 1년 만에 실패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여자 사역자분이 그런 말씀 선포를 했대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f you encounter Jesus, you will never be the same.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절망하고 있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금 사역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확신일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복음은 세상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금과 은을 내게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 한 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22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온갖 박해받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란 교회. 2024년 7월 22일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온갖 박해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이란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죠? 미국에서 테러 지원 국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뭐 핵 사찰도 하고 가자 지구에 하마스 지원하는 것, 예멘의 후티 반군 지원하는 것, 너네 하지 마. 계속 경고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태국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세 개의 교두보가 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를 통해서는 유럽이 이슬람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집트를 통해서는 아프리카가, 이란을 통해서는 아시아 쪽이 이슬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공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이슬람의 어떤 전초 기지인 거예요. 그 한 축이 어딘 거예요? 이란. 여러분, 이란은 테러 지원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란이 1925년에는 서구화를 내세우며 이제 등장한 팔레비 왕조가 25년부터 언제까지 건재를 하는가 하면 79년까지. 근데 1979년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란의 이슬람이 시아파란 말이에요.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공화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 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인가 하면 신정공화국인 거예요. 이란에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보다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 이슬람 성직자가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대통령보다 지위가 더 높아요.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란은 뭐예요? 이슬람 신정국가인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교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이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8년 동안 이라크와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란의 정치 지도자,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메이니의 어떤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호메이니가 뭘 강조했는가 하면 기독교 탄압, 서구 기독교를 박해하고 멸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란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이란에 있는 테헤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살해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대신해서 누가 또 담임자로 오잖아요. 오면은 또 담임자도 또 살해가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몇 명의 목회자가 살해를 당하는가 하면 6명의 목회자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고 한데, 기독교가 무엇이고 한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오는 걸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받는 그 테헤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 명. 2024년 기사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박해 속에서도 그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무슬림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처럼 믿지 않지만,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개종을 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개종하면 그냥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 그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그대로 밟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하교회들이 성장해가고,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그 박해 속에서 이러한 교회 안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